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어떤 세상을 향해서 오셨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위협과 통곡과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요셉에게 이제 막 출생한 아기 예수와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글로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냥 우리가 생목동에서 저기 뭐 왕지동 가듯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이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먹거리도 풍성하지 않았고 아마 아이를 낳아도 그 회복하기가 매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모도 산모이지만 아기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그런데 그 산모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 말은요. 또 생명을 건 여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도 힘든 그 길을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먹을 것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생활하는 거, 자고 일어나고 자고 하는 것도 매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날도 밝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즉각 반응한 이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를 데려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명령이니 그는 율법에 의로운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것들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아기 예수와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서슴치 않았던 그 요셉의 모습이 오늘 다시 이렇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는 그 주의 말씀 앞에서도 이 요셉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지켜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걸 붙잡고 내가 인생에 살아갈까? 항상 고민하고 씨름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흔적들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임하였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뭐 요셉도 유대인 남자니까 항상 율법과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툭툭툭 던져지는 하나님의 그 도전적인 말씀들이 있을 때 오늘 요셉은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서 순종하였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전들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볼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렵거나 잘 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젊거나 연로하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이제 아이와 그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이 단순히 피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그림과 사인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예언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제야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니까 호세아의 말씀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스라엘은 1세대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이룬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예표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 아기 예수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적 이 표현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우리들에게 오신 메시아가 확실하다.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러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호세아의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불러 일으켜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 그 요셉과 그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그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듯이 아기 예수께서 그 애굽의 그 사망과 그 죽음의 자리가 있는 그 죄의 자리 그 애굽에 들어가셔서 먼저 나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도 아기 예수와 같이 애굽이란 공간에서 끌어냈듯이 우리도 그렇게 끌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끌림 받게 되냐면 예수를 따라 우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냈듯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먼저 친히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끌어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오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빨리 나와라. 뭐 하냐? 지금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나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 빨리 옷 입고 나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의 자리에서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을 싸매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영원한 그 영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문제는 헤롯은요,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헤롯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죄가 많은지, 이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해 주고 있는데 그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어쩌면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계속 읽다 보겠지만 왕과 왕의 비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고통과 절망의 자리로 이렇게 보내는데 헤롯은 자기가 살겠다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내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자신을 죽게 하는데 헤롯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자기 왕자의 걸림거리가 되고 거치는 자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생리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항상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라고 말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이기라고 말해요. 무력화시키라고 말해요. 꼼짝 못하게 하지 말라고, 꼼짝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죄는요, 가둬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는 이러한 이 생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이 땅에는요,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헤롯이 그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를 잃은 이 어머니의 그 고통과 같이 그 고통과 애통과 그 비명들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거리, 그 가정의 현장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갑자기 이 평화롭 조용하고 잔잔하던 그 이 예루살렘 동네에 갑자기 무장한 군인들이 오더니 그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이 어린 아이를 그 산채로 그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항상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에는 이 베들레헴에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통곡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통곡의 자리에 한복판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예언한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녀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예레미야는 통곡이 있을 것이지만 통곡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울음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울음과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소망으로 돌아오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애곡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고 그 괴로운 자리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그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정확해요.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부모를 잃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아픔처럼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자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삶에 희망이 없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절망인 사람들, 오늘 하루 먹기도 힘들어서 내일의 나의 삶이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이 붙잡힘과 절망과 포로됨과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빛으로 오셔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헤롯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신앙인들에게 오늘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삶의 소망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빛의 길로 나아오라는 그 사인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막막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아기 예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 이렇게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아기 예수를 통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기대하시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그 애국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주의 길로 인도해 내기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없어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이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어디에 있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형편을 보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마음이 눌린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함께 걸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낙심한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편안한 자리만 찾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곁에 함께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면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과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